오늘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12번째 지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청소년 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포로로 이제 컸죠. 그래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또 왕이 됐고 또 그 나라가 없어지면서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다시 통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총리가 돼가지고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도 잘 나가니까 옆에서 시기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걸려고 조사를 했는데 정치 그 요즘에 뉴스 나오면 뻔하지 않습니까? 걸면 걸 거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앞만 찾아봐도 걸 수 있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사생활에 물러난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많이 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데 먼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찾았어요. 뭘 찾았냐? 종교.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유대 사람이네. 하나님을 믿네. 자기들은 다신교를 믿잖아요. 자기들 토속 종교를 믿잖아요.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왕을 이렇게 신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뭔가 법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딱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말고 왕이 섬기는 신 말고 왕에 대해서 섬기지 않고 다른 거 섬기면 그 사람 죽입시다. 이렇게 옆에서 충동질을 해가지고 법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걸려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총리 중에 하나였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말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창문을 열었어. 그런 조서를 알았으면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오던 거니까 하나님이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벌을 내리겠어요? 창문 닫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요즘 조금 법이 심해졌으니까 조금 하나님 제가 기도하던 거 지금까지 잘 섬겨왔다가 잘 아시지요? 그러면서 창문을 닫아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 한번 봐라. 나는 그래도 이걸 멈추지 않겠다. 오히려 한번 봐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전혀 요동함 없이 위기가 왔는데도 지속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속이라는 의미, 지속해야 된다, 지속이 된다. 이 말이 쉬운 말 같은데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 작심삼일. 사람이라는 게 뭔가 마음을 먹어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3일이 잘 안 넘어가. 참 그래요. 그런데 뭔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 속에 뭔가 계속 되어진다는 거 대단히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려면 포기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문제가 오면 조금 피하고 비바람이 많이 치면 어디 가서 피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사는 이치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거 뻔히 알고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 딱 뒤로 미루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속이란 단어, 지속이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저번 주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을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렇게 막
갑자기 가다가 쓰러지는 병을 가진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의뢰를 했다 그러죠.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예수님 좀 당신이 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고쳐주겠다 그러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고쳐주셨죠. 뒤에 예수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 말에 뭐가 들었다는 뜻이지요? 전에 우리도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됐습니까? 그 말이었다 그랬죠. 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응답도 받았고 기도해서 뭔가 치유도 일어났고 일도 일어났는데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런데 기도가 지속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실제 기도의 행위는 갖췄지만 기도의 모습은 있었지만 기도가 실제로 안 되었던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그리고 마음 먹을 땐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뒤에 가보면 또 끊어져 있을까요? 오늘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지속이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옛날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응답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한계 만나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옛날 경험에 사로잡혀가지고 한계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뭔가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수준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 기도를 해도 우물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아이고 여기 넓네 그러면서 막 헤엄치고 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아니죠. 진짜 기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멈춰 있죠. 우리 한계 속에 우리 수준 속에. 그러면 여기서 지속이 안 되는 이유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아파하고 연결되어 온 내용이지만 나라는 거에 내 수준이라는 거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못 뛰어넘고 그리고 내 수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구의 공격을 못 이겨서 그런 거냐면 사단의 공격을 못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에 묶여 있으니까 사단의 공격도 못 뛰어넘고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사단은 내가 내 수준을 못 뛰어넘도록 자꾸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가 아이고 나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배경도 없어 주저앉아 있기를 원해요.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꼭 성공할 거야, 꼭 해볼 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 방법으로 이거를 이겨내볼 거야 결심하게 만들어요. 낙심하는 거나 아니면은 내가 세상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거나 사단의 소원입니다. 내 한계예요, 그게. 사단은 그렇게 내가 아예 못하겠다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 못 누리고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뒤로 한 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취하려는 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딱 내 수준으로만 나로만 딱 이렇게 머물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사단의 최고 공격 방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낙심돼 있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해보겠다거나 결국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깨트려야 돼요. 내 수준, 내 생각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나의 한계는 뛰어넘고 그리고 내 체질 변화되는 거 그거에 도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트리니티, 쉽게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있습니다. 어소러티라 그러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권세예요. 하늘 배경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땅의 것은 흑암으로 가득하죠.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깨트리라, 뛰어넘으라, 도전하라 이렇게 명령적인 단어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한번 잘 돌아가 보세요.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되는 거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힘이 든데 내가 사실은 낙심하고 있는 거구나.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 열심히 하려고만 했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것만 되면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늘 배경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땅의 모든 흑암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는 힘이 기도할 때 주어지니까 조금만 이거 알고 기도하면 됩니다. 대부분요, 한계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만 기도해요. 못 깨닫고. 제가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뛰어넘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려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힘 생기기 때문에 내 생각도 깨져 있고 나에게 능력 생기기 때문에 내 수준도 뛰어넘게 돼 있고 나에게 정말로 응답 오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이 자꾸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로서는 이런 능력이,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붙잡고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 내 생각 깨지고 내 수준 한계 넘어서져 있고 내 가는 길마다 응답의 발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걸 누렸던 사람들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양이 자기 대신에 죽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이 뭐 했냐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자기 그 엘리기색인가 그 종이 데리고 오는데, 자기 그 먼 친척집에서 데리고 오는데, 리브가가 올 때 이삭이 들에서 나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이삭이 기도를 계속 누렸던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단어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삭이 그냥 집에서 쉬다가 자다가 리브가를 맞이한 게 아니에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리브가가 오는 걸 맞이했어요. 평소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봅시다. 모세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딱 붙잡고 있는 언약,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언약 딱 전달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기까지 출애굽기 3장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로 떨기나무 속에 이렇게 임하시는 거, 그거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전승에 보면, 구약 전승에 보면 단 하루 한 번의 사건으로 출애굽기 3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났다. 그거를 이렇게 줄여 놓은 거다. 출애굽기 3장으로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하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기도의 큰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것도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가나안 앞까지 딱 인도해 주지요. 그런 힘이 없으면 못해요. 그 10명 데리고 있는 사장님도 요즘 힘들다 그래요. 200만이요. 200만. 교육받지도 못했어. 다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이제 나온 사람들이라.
그리고 다윗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누구를 깨뜨립니까? 골리앗을 깨뜨리지요. 그런데 그 전에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시편 1편, 시편 23편에 보니까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괜찮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일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3편 5편에 보니까 이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의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더 신뢰할 정도로 기도의 비밀을 딱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다니엘이 6장 10절에 그런 기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건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자기가 왜 포로되어 왔는지 이유를 알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바쳐진 음식, 그리고 여러 신들에게 바쳐지는 포도주, 그거 먹을 수가 없죠. 왜? 자기 백성이, 유다라는 민족이 우상숭배 열심히 하다가 망한 거 자기는 제 눈으로 봤으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딱 결단한 거죠. 그리고 2장에서 3장까지 보면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합심기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몽하라는 거 풀어냅니다. 바로는 요셉한테 꿈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잘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꾼 꿈 너희들이 무슨 꿈인지 내용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해라 그랬어요. 아니 꿈에 대해서 해석하려면 꿈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잖아. 말을 안 해줬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기분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 굉장히 더럽다. 근데 니들 안 알아내면 다 죽여버릴 거다 그랬어요. 옛날 그 당시 때 박사들은 꿈 해몽가들이었거든요. 신자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당황스럽잖아. 다 죽게 생겼잖아.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같이 합심기도 해가지고 그걸 알아내고 풀어냅니다. 그만큼 기도의 비밀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언약 붙잡고 14절에 오직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 딱 그 체험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로마에까지 갔고 거기서 순교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체험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큰 사역할 때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뭐부터 했습니까? 금식부터 했죠. 기도부터 했죠. 또 뭐 했습니까? 혹시 니들이 성령 충만 받았냐?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물어놓고 성령 충만부터 받게 만들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일을 듣고 실제로 자기가 체험했던 거를 계속 이렇게 전달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속 안 되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서 어디에 앞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지속 안 되는 이유는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 봤던 렘넌트들이, 성경의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큰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중에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문제 왔을 때, 혹시 불신앙 왔을 때, 그때 딱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살아가다 보면 불신앙 올 때가 많잖아요. 그때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작은 시간 드리는 걸 보고 정시기도. 그리고 딱 불신앙 왔을 때, 현장에 어떤 사건, 문제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걸 보고 무시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바란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 가지고 하나님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작은 시간, 그리고 그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언약을 잡으면 오늘 우리 일부 말씀처럼 그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면, 쉬운 말로 해서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딱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속 안 되는 이유,
우리 수준 한계 속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열심히 뭔가 해서 해결하기를 자꾸만 소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기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속되는 응답이 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거,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라. 작은 시간, 그리고 그때 조금만 집중해서. 그래서 지속되는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정말로 이해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늘 배경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사단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수준과 한계 뛰어넘어 내 낙심과 내 세상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문제 당한 그때 조금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말씀의 성취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속되는 응답을 누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 새선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